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않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엘리사의 예지 능력과 또 지금 해석이 좀 분분한 좀 애매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미 앞일을 다 내다보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 왕에게도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공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할 때마다 번번이 엘리사가 그 길목을 가르쳐 주어서 거기서 항상 다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람 왕이 그 내부에 첩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이 첩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심지어는 그 아람 왕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이미 다 꿰뚫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람에도 이미 퍼졌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아무 위험신호도 없는데 엘리사가 어디로 군대를 보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반신반의했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노라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틀림없는 엘리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엘리사가 아람 왕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의 생각도 알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람은 추워도 그 생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리사가 아람 왕의 마음을 다 읽어내서 이스라엘을 위험에서 여러 차례 구해냈단 말이죠. 또 심지어는요, 그 도담성을 포위했을 때도 엘리사가 그 군대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뭐 줄줄이 굴비 엮듯이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 보기 좋게 다 가두어 버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과 여호람 자기 자신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엘리사가 여호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의 계획과 그 악한 계획을 이미 알게 된 거죠. 장로들이 엘리사를 방문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에게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내 목을 베러 이곳에 사신을 보냈다. 좀 있으면 올 거다. 그런데 그 사신이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마라. 왜냐하면 곧 뒤따라서 왕이 올 것이니까 왕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그것이 잘못됐다. 처음에 내렸던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인 걸 알고 찾아와서 뒤따라와서 그 명령을 철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로들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마치자마자 왕의 사신이 다다른 겁니다. 근데 아직 그 왕의 사신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왕이 당신의 목을 내놓으라고 했소. 목을 대시오. 이렇게 할 겨를이 없었죠. 왜요? 엘리사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바로 즉시 왕이 뒤따라와서 왕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왕이 한 이야기가 바로 3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즉 엘리사가 이러한 예언을 다 마쳤을 때 사자가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곧바로 왕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하고 왕이 이르되, 그러니까 먼저 보냈던 사자가 도착한 사건과 그 뒤를 쫓아와서 왕이 이곳에 다다른 사건, 이것을 마치 같이 동시에 온 그 사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급하게 뒤따라왔겠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사신들을 보내고 난 뒤에 왕이 뒤따라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의 그 판단과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을 거두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한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말 번역에서는 주어를 왕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근데 여기에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게 누구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엘리사가 한 말이다 라고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을 여호람이 한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이어지는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32절과 33절의 이 사건은 엘리사와 여호람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7장에 가서 여호와의 구원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람이 돌이키는 장면이다. 여호람이 이것은 회개하는 장면이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여호람이 베옷으로 속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는 이런 것은 참다운 회개의 표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7장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7장 33절의 이 말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는 이 문장이 여호람의 말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람이 그 자신의 그런 죄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여호람이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무엇이겠어요? 지금 여호람이 뒤쫓아온 것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내렸던 그 명령을 철회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제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여호와에게 구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엘리사의 예언이 나오고 그 예언의 성취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람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앞에서 장로들에게 분명히 왕이 자신을 죽이도록 사신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광야로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죠. 왜요?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왕이 실수를 해서 자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엘리사를 원망하며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신을 보내겠지만 곧 바로 이 엘리사가 돌이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그렇게 책임을 요구하려고 하겠지만 곧바로 어떻게 할 거다? 깨닫고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 예언을 한 것은 바로 어떤 예언이었어요? 여호람이 돌아설 것, 돌이킬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람을 돌이키시고 여호람을 구원하시는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여호와께 나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직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는 살의를 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것임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고 오직 돌이키자마자 즉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늦추십니다.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끝까지 참아 기다려 주시지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그 이전, 회복되기 이전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만 가득 찰 것이냐, 아니면 뉘우침과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생기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지난날의 인내와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오히려 지난날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거룩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보면 내가 보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기 전부터 저희들의 이름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의 그 무엇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나아가고자 저희들이 마음을 확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희들 각자와 저희들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하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